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저희 교회와 우리 신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이는 그런 복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거룩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공유하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주의 전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권한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없는데 우리들에게 구원의 믿음과 무엇보다도 또한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백하지만 신앙의 연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훈련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성장과 변화와 성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75세까지의 안락한 삶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변화와 도전을 선택하고 순종과 인내의 길을 걸어갔을 때 진정한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새벽에 왔사오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적의 새벽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무너진 자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영적 부흥의 대오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5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참모를 후렴의 가사에 보니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여러분 이거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이런 건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 막내가 누구죠? 해담이잖아요. 이 꼬맹이 하나 보려고 엄마 아빠는 어떨 때는 잠도, 여러분은 다 자녀를 양육해 보셨으니까 참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기쁘게 하냐면 이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는 물론 아이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지만 장성해서 이제 큰 사람으로 나무로 크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만 이 가정의 그리고 개인의 교회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고 갔을 때 진정으로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큐티 말씀, 오늘의 큐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의 영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2일 월요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율법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가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 앞에 나누었던 요한계시록하고 맥락이 같이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가 언제입니까? 거의 이제 90년, 100년 그 어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도 제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직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른 복음서라든지 뭐 그리고 사도행전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 근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때요?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이 있는 상황이죠.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죠? 우리가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죠.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달개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달개진다는 뭐는 감사함으로 지라는 거예요. 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러면 진리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길이요 진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까지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짐짓, 이 짐짓은 원어적인 의미에는 고의로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적, 이 죄는 뭐냐면 배교입니다. 배교. 완전히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었죠. 원래 여러분 우리 초대교인들은 원래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유대교는 율법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핍박이 있잖아요. 나중에도 나왔지만 믿음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해버린 거면 믿음을 중도에 이걸 배교라 그러잖아요. 이 배교한 사람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그 같지만 믿음이 있는데 이거를 배교해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 즉 배교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런 맹렬한 불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석을 잘못하면 아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데 왜 용서를 안 해주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깔려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요한계시록 뭐가 깔려 있습니까?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는요. 따라합시다.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 사사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끝. 파이널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또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 마지막 상황 속에서는 배교를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의 예벌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모세의 법을 폐한 자가 뭐죠? 율법을 어긴 자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 중에서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 죽었거든. 즉 이런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린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데, 자 29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법과 지성 여러 걸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율법도 결정적으로 어기면 용서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았죠. 그리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여러분 언약의 피가 누구를 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심판받고 형벌받지 않겠느냐. 너희는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라 이런 말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성령도 등장하고 예수님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법도 등장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임박한 종말령 있는 이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 용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성품을 두 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크게 두 가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과 그런 자비와 긍휼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봐요. 그의 백성들도 말이나 심판하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봐요. 아까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의의 도를 난 후에 즉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해가지고 믿음 생활 지키다가 다시 한 번 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니까 배교해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그저 배교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전날에 이거는 유대교에서 그죠? 기독교로 이제 개종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싸움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이제 유대교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래서 그때도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빛을 받은 거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과 환난도 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지금 뭐요? 다시 번복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유대 율법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종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빠꾸해가지고 배교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4, 35절 읽고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연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전날에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과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경거리가 되고 때로는 재산도 빼앗기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데마가 그랬죠. 의도를 안 듣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을 우리가 데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배교해가지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율법주의로 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따릅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어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우상이 들어오고 그죠? 이단이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을 무색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은 동족인 유대 율법주의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예요, 여러분?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 생활하기 좋습니까? 역설입니다. 지금 보면요, 완전 설교의 홍수예요, 여러분. 폰만 있으면요, 전 세계 모든 유튜브 하는 목사님들을 다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옛날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관련된 책들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이게 더욱더 강해졌습니까? 의외로 옛날에 지도하는 목사님도 제대로 없고, 정말로 어떤 그런 이런 그 매체들도 없고, 제대로 된 주성이나 책도 없을 때, 정말로 그때 성도들이 드렸던 초대교회와 우리나라에서도 1900년 초반에 있잖아요. 3년, 7년 이때에 어떤 야성들이, 영성들이 훨씬 더 깊었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강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환경은 좋아졌지만 믿음이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저께 오후에도 우리가 드렸지만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 그 찬양이 너무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를 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끝까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하신 것, 위에 나오는 큰 상, 구원의 상과 영생과 이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37절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구죠? 누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나 그 다음 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하면 정말 가슴에 품는 복음성가 있어요. 새벽이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미리 들어보면 다음에 합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주님을 잠시 기쁨 중에 만나 뵈올까. 잠시 후면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무얼 가져 기쁨 드릴까.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나의 택한 모든 것 아는 택한 자들아, 그 믿음 간직하여라. 너무 좋죠?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파루시아거든. 주님 오십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와우. 여러분,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뒤로 물러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또 우리 신우애들도요 너무 부흥해가지고요 얼마나 건지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쪽에 가야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못 살겠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요 잘 되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함께 의의 최후 승리를 얻을까지 연합하는 그거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진정한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는 자임을 하나님 고백하고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아버지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무너진 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떠났던 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함께 놀란 하나님의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교회와 신우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사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부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